7월 14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저희의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과 자리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시온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어진 시간과 구별되어진 마음을 드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곳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만 가득가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혹시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방해받을까 두렵사오니 사단 마귀로부터 구별되이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도 구별되이 지켜주옵시며 오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를 예배를 통해서도 누리게 하옵시고 삶의 모든 시간과 자리와 사건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을 뛰어넘어 마음판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꼭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먹기에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땅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간절함으로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수고하는 이들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 맘 다해 회개하며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온 땅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에 꼭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찬송가 25장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되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92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우리가 역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을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태운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모든 밤 지나고 동태운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태운다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태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24면 어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 5계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비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표면상으로 본다면 돈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제일 먼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꽤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무엇라 말씀하셨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칫 오독할 수도 있고 자칫 오해할 수도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을 투영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경계해 드린 바 있고요. 이 어려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는 똑같은 누가복음 16장에 담겨져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에 함께 하겠습니다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음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불의한 재물 다름 아닌 돈이지요. 이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히 돈. 이 돈은 살인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 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돈은 다름 아닌 살인자다라는 말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좀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곰곰이 그 말을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 섬뜩하다, 틀렸다, 지나치다 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TV를 통해 뉴스를 보시기도 하고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읽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전하여지는 하루 동안의 뉴스나 신문 기사에 아마 절반 정도 이상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사실은 돈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좀 언짢은 일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싶을 정도의 일들이 대개는 말입니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돈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은 살인자다. 그렇게 지나친 표현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언뜻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요, 많은 걸 보장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호화롭고 화려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일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얼마나 큰 공포인지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얻으려 합니다. 심지어 돈을 착복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잃기도 하지. 또 누군가는 다시 돈을 모으려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끊임없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요. 무언가 좀 특별하고 무언가 충격적인 일들. 그런 일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됐든 공동체적인 삶이 되어졌든 사회, 인생, 이 모든 것들의 기록이 역사일지인데 그 역사를 되짚어 보아도 그 역사에도 결국은 돈, 이 물질, 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왔음을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돈, 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 이제는 수긍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돈에 대한 비유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르침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가르침이 앞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한 거였어요. 불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불의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친구를 사겨라. 추상적이지 않지요.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돈, 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력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경고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에 대한 아주 분명한 정의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욕심스럽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가 늘어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돈을 어찌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다. 내지는 내 믿음이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으로도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안 들리지요. 아니 그 재물 말이에요. 그 돈 말이에요. 그걸 왜 친구를 사귀는 데 쓰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들었지만 비웃더라.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돈에 대한 경고, 아주 강력하고 뚜렷한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이게 참 위험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돈을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참 분명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내게 더 큰 축복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가르침을 예수님한테 더 얻어야 맞았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비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돈은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것처럼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 하고는 반대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기에 돈은 바리새인들에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인 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가난한 건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 저와 여러분도 굳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돈은 소유입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도 지금 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나의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위탁받은 물건입니까? 성경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나의 소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위탁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에서 청지기에 비유할 때 청지기는 다름 아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청지기가 뭐한 사람이에요?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죠.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이 청지기거든요. 청지기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축복의 징표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일반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유물로 주셨다기보다는 위탁물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위탁을 할 땐 말이에요. 분명히 맡기는 사람의 목적,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맡기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위탁받은 한 개인의 어떤 영광이나 영달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시지는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 부, 특별히 돈을 맡기실 때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맡기신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물질이,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물질, 그 돈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주부들이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사고 콩나물 사잖아요. 그럴 때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쓰면서도 하나님 이 돈이 쓰여져서 두부를 사고 콩나물을 샀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꼭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죠? 아무 생각 없이 1,000원 주고 가서 두부 사오고 콩나물 사오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쓰여져서 어떤 결과를 맺느냐면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건강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의미 있게 복되게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런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판기에 500원을 넣고요 음료수를 빼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한 잔 마실 수도 있는데 그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판기에 돈 넣고 커피 나오면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이 500원을 커피를 사는데 음료수를 사는데 씁니다. 하나님이 이거 참 맛있게 먹게 하시고 제가 건강하게 하셔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이에요. 똑같은 500원을 쓰지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돈이 쓰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어떻습니까? 어떤 돈 쓰는 모양이 더욱더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돈은 말이에요. 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소유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위탁물입니다. 그 위탁물을 사용할 때는 맡기신 분의 기준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영광이나 영달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친구를 사귀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나오는 비유에서 부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돈인데 그 돈을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나사로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혼자 부어라 먹고 마시는 일에 맨날 잔치를 베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자기 집 앞에서 병들어서요 몸에서는 그냥 막 고름이 흘러나와요. 개가 막 핥아요. 주의 거지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그 찌꺼기를 먹으면서 연병하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썼더라면 그거는 단순하게 낭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뭐 적설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가 장차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걸 안 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영달,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썼습니다. 어떤 한 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적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를 위해 그 거지 나사로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데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친구를 사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탁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돈을 말이에요. 이제 뒤에 나오는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썼어요. 나에게 이만큼 돈이 있다는 거죠. 난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스스로가 의로운 채를 했습니다. 스스로가 의로운 채.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가식적이었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세속적이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의 기준이 바리새인들에게 뭐였느냐면 돈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날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의 기도에 거의 다는 돈과만 관련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도 저버립니다. 돈 때문에 의리도 저버립니다. 돈 때문에 교회도 떠납니다. 돈 때문에 믿음도 내동댕이 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리새인, 금요일날 만나게 되어질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다름없는 이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손해보려 하지 아니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고 사람들에게서 칭찬만을 받으려 했던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를 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증거하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이 부를 가지고 평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에게서 칭찬을 받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준엄하게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 꾸짖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내가 이렇게 부자인 걸 봐라.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나의 의다라고 스스로 옳다 자랑하는 세속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질책하십니다. 그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평가와 완전히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세상의 돈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한 잘못이었고 오늘날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어긋난 길로 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데 이제 16절을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도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정통하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에 있어서 부에 있어서만큼도 자기들 나름대로 왜곡시키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왜곡시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이 예언이거든요. 이 율법과 예언은 한꺼번에 말하면 구약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이 율법,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이사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 말라기까지 이게 다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은 요한의 때까지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말씀은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구약, 신약,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야 그것을 구분하고 살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에게 있는 건 구약성경이 전부인 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이고 전부인 것은 아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계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지만 이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할 만한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깊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오고 계신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가 아니라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다이나믹하지요. 역동적인 겁니다. 정적인 것이 아니라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뭘까요?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복음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왜? 이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가 다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걸 구약성경 곳곳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낯설지가 않아요. 복음을 듣는 순간 기뻐해야 되고,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 복음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과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이었거든요. 그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구약성경의 역할이었거든요. 그 바리새인이 됐던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사실 구약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딱 알아차려야 하지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할렐루야로 영접해야만 맞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대가지요 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기 처분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시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무효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될까요? 증거가 되죠. 자, 오신 이분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에 없던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까지 예언을 해주신 증거입니다. 증거. 그 하나님의 계획의 완벽한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어지는 말씀에 17절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바꾼다면 율법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한 획조차 떨어지지 않는다. 즉 율법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증거가 18절입니다. 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요. 이게 뭐냐면 이혼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요.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도 뭐냐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기를 원해서 이혼 증서, 이혼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죠? 이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간음의 죄를 피해보려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 획조차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라고 하는 이들이 자기들의 편의,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돈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교묘하게 바꿔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교묘하게 제도를 바꿔서 율법을 변개시키고 오해시키고 목적과 욕심을 위해 오용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돈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를 위해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돈이 많아야 쓰지.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돈이 많아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매 순간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지만 이 들은 말씀을 정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의 바리새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의 편의를 위해, 자기의 목적을 위해 변형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짜 맞춘다고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획조차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멋대로 읽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오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라고 정해봤습니다. 말씀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크나큰 부와 더욱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를 위한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찌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와 구체적인 돈의 모습이 우리 개인의 영달과 우리 개인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뜻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 깨달은 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편의를 위해, 내 고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해석하거나 변개시키려 하는 어리석은 시도가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율법의 한 획조차도 이 세상보다 더 훨씬 영원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거짓되거나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모습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순전함과 정직함으로만 세움받는 성도들 꼭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꼭 쓰임받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구별되어진 마음과 구별되어진 정성이 담긴 예물을 봉헌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부유하게 거두어 나누고 섬기며 대접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고 인도 보호 섭리 주관 역사 교통 치유 회복 축복하시니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자발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며 순종하며 봉사하며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